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 명예의 전당에 누가 입성할 수 있는지 우리 구약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믿음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삭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우리 신약 성경 366면 우리 조용한 장소와 또 우리 시간을 확보하셔서 노트하시면서 오늘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그리고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족장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20절 한 절만이라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이삭이 가졌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무슨 믿음의 좋은 모범이 되느냐 할 때에 우리가 거기 앞에 보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했다 그랬으니까 이 야곱과 에스를 지상에서 이 땅에서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단순히 축복한 것인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과 에스를 축복했다. 이삭이 자기 아들들 둘을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스에게 축복하고 각각 동일하게 야곱도 축복하고 에스도 축복하고 그렇게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똑같이 아들들을 축복했다. 두 아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 형의 순서가 에스와 야곱이 먼저 태어난 게 에스고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걸 바꾸어서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뀐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축복의 경위,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서 이 축복의 내용, 축복의 대상, 축복의 동기, 축복의 결과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이게 이삭이 어떤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땅에서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그들의 형통한 미래를 위해서 축복했다기보다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랬기 때문에 이 장차 있을 일은 그 앞에 우리 아브라함이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와서 앞에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이삭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요. 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3대에 걸쳐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상에 있는 한 나라 차원이 아니라 10절에 있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나라도 아니고 또 지상에 세울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것에 대한 약속을 이삭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이제 그 약속을 계대시키는 동일한 약속을 그들이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과 관련되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해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장차 있을 일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삭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자기가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부모에게서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제단에 번제로 바쳐진 것과 같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친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이후에 그 다음 상속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그 나라의 후사가 이제 누가 되느냐에 관해서 축복한 거죠.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이런 축복이라기보다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함으로써 강력한 암시를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야곱이 될 것인가 에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축복의 경위가 또 누구를 축복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했구나. 그리고 에서에게는 그 축복에 대한 어떤 그 사정이 있어서 이 순서가 뒤바뀌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잘 짐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간추려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시면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시고요. 우리 창세기, 우리 그 스토리를 조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25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삭이 그 리브가와 이제 결혼해서 몇 살 때? 40세에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리브가가 금방 잉태하지 못했죠. 예, 금방 잉태했으면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착각할 뻔했는데,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잉태하지 못할 때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자, 그런데 22절 보시면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두 쌍둥이 아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전조적인 그런 현상이 배에서 복중에서 이미 있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큰 자는 더 엘들이 나이 많은 형이 작은 자, 어린 자, 동생을 섬기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해상기한에 차서 쌍둥이가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에스고 그 다음에 야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예,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두 아이가 단순히 내 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상속자가 되는 것인가? 예, 둘 중에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건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리브가는 마음에 그것을 두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삭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으시구나. 이게 에스와 야곱의 순수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순수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참 이상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둘이가 굉장히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또 하는 그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 성품도 다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장자를 편애를 했습니다. 예. 그 에서는 27절에 보면 사냥꾼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전문적인 사냥꾼, 굉장히 사내답고, 예, 큰 아들답고, 예, 후사로 물려주어도 참 마음이 든든한 그런 어떤 아들, 그 아들이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특별히 또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고기를 잡아오는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었죠. 네. 근데 그 리브가는 야곱을 또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엄마 아빠라도 똑같은 자식이라도 약간 더 마음이 가는 이런 자식들이 있게 마련인데, 특별히 이삭은 에서에 대한 이런 편애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편애의 이유가 고기를 사냥한 그 사냥감을 잡아서 고기를 잘 먹게 해주는 이런 면에서 아비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해는 되죠. 아버지가 한 아들을 좋아할 수 있죠. 그리고 식욕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또 같은 스포츠를 즐기고 그리고 예의가 통하고 그런 면에서 더 좋아하는, 내가 기호하는, 내가 선호하는, 내 기호에 맞는 내하고 잘 맞는, 코드가 맞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같은 성향의 사람이 가족 안에 있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식사하러 갈 때도 좋아하는 음식을 한 식당에서 얻을 수 없으니 다른 식당에 나누어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식당에 가고 나머지는 또 다른 식당에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걸 뭐 누가 나쁘다, 그건 잘못됐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조금 선을 넘는 거죠. 너무 심한 거죠. 이게 이제 그 27장을 가서 보시면 27장에 우리 2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기도 먹고 친한 사람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 편애를 하고 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27장 1절입니다. 맏아들 에스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이제 내가 나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살아있을 때 뭐 편하게 지내고 고기 많이 먹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 축복을 하는데 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별미를 만들어 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또 잡아가지고 나에게 대접하는 그 흡족한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더 축복해 주겠다.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너를 나의 후사로 세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원도 없이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 일을 내가 하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이삭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에스와 야곱 중에 누가 누구를 섬긴다 하는 그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에스가 똑똑해 보이고 용감해 보이고 또 아들답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도 장자 우선권 아닙니까? 일반적인 문화적인 습관적인 세상에서 하는 이런 관례를 봐도 이 에스를 장자로 세워서 에스를 장자인 에스를 이 후사로 세워서 이 내가 축복하고 내 상속권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든가 아니면 리브가에게 주신 그 사인을 생각할 때 내 성향은 내 기호는 이 에스 쪽에 기울지만 그러나 이것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삭은 먹을 것 별미를 만들어 와서 이 흡족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하나님 뜻은 뭐 어찌 된지 모르지만 그게 옛날 일이고 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그러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축복하고 가련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너는 내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삭이 이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만약에 그런 어떤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먹는 것을 귀한 음식을 잡아다가 채워주는 그 에스가 고맙고 그래서 그 에스를 더 축복해주고 싶고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사감이 물론 들 수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별미를 즐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하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개인적인 선호도를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꺾고 리베가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야곱을 축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식은커녕 죽을 때까지도 식욕과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며 내 좋은 것 먹고 싶은 거, 내 죽기 전에 내 좋아하는 거 많이 먹고 죽어야지. 그리고 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준 저 아들을 축복해 줘야지. 이런 탐욕적인, 이런 개걸스러운 자기 중심적인 이런 태도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문제를 자기가 매듭지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삭으로 하여금 기대했던 우리의 그 기대와는 조금 어긋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인간입니다. 사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번제로 드려졌다가 다시 살아난 그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서 다시 데리고 내려올 때 그 희열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 사실 죽었어야 되는데, 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거야. 이 살려주신 그 의미가 뭔지 아냐? 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뭔지 아냐? 너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배출되는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다른 종도 아니고 약속의 상속자는 엄마 아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너를 통해서 이 씨가 번창되게 된다고 하는 특별히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네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너를 살려주시고 너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그런 교육을 받고 본인도 그런 체험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더 철저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이 이삭이 일평생 살아가는 그 말년에는 결국 또 이런 욕심, 식욕, 탐욕, 자기 중심,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대상,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이 늙어가고 병들어 있는 나에게 자주 찾아와서 다리를 주물러주고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의 마음이 더 많이 뺏겨서 정작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무시했던 이런 태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나. 여러분, 지금도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조금 편리하게 사는 것,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 고생스럽고 힘들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조금 더 고생하면서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편한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내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면에서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성을 쌓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자그마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삭도 자기 나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에스를 내가 더 축복해주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27장 그 8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리브가와 야곱이 이 축복을 뒤집기 위해서, 그죠? 뭐 가죽을 입고 그다음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갖다 드리고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결국 그 에스는 아직도 사냥하러 들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늦게 사냥감을 가지고 왔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미 축복을 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했는데 그게 너 아니었단 말이냐, 이렇게 묻고, 그리고 일찍 그 별미를 가지고 온 염소를 잡아가지고 사냥을 한 게 아니라 염소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온
이 리브가와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벌써 그거 잡아왔냐? 어떻게 일찍 그렇게 잡아왔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거짓말하죠?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내가 빨리 잡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짓말과 술수와 꼼수를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무슨 이 목적이 오르면 이 수단도 옳아야 되는 건데, 결과가 오르려면 과정도 정당해야 되는 건데, 이런 짓을 하면서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이 털이 나는 사람인데, 이 야곱 매끈매끈하니까 그 옷을 이렇게 뭐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속여서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7절부터 26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형제들 가운데 어뜸이 된다는 거죠.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죠? 네, 이 창세기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계속 그 축복이 계속 이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이 받은 그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지금 똑같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사실은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31절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의 장자 이제 아버지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여러분 여기 심히 크게 떨며 여기 밑줄을 쳐보셔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는 뭘까요? 속았다는 느낌 때문에 크게 억울해서 막 몸을 떨었을까요? 그 야곱이 속이고 배신한 것에 대해서 야곱의 그 행태에 대해서 분해가지고 막 몸을 막 떨었을까요? 아니면 에스가 이 힘도 센 아들인데 축복이 야곱에게 간 걸 알고 자기가 못 받을 걸 알면 아버지에게 막 보복을 하고 원망을 하고 칼부림을 하고 이럴 수 없다 그러고 막 그럴까 봐 에스가 해를 끼칠까 봐 막 떨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의 배신에 대해서 속은 것이 분해서 떨은 것도 아니고 에스가 자기를 공격하고 불평할 것에 대해서 떨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 떨었던 거죠. 자기가 심히 크게 놀랐던 거죠. 충격을 받았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리브가에게 주신 그 약속, 야곱이 받아야 될 그 복을 나도 모르게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히는 이런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왜 나는 에스를 축복한다고 축복했는데 나도 모르게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 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내심 충격을 받고 떨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떤 것은 여태껏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지 못하고 자기 탐욕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식욕대로 자기 기호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가볍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 아들, 내가 원하는 아들을 축복하면 되지 하고 축복하려고 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정말 중차대한 내 마음대로 내 후사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그 두려움 앞에 떨고 크게 놀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를 속였다, 야곱이 나를 속였다 하면 그 속인 것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나를 속인 것에 대해서 벌을 하고 이런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축복한 건 무효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게 뭐 일사부재입니까? 뭐 이게 한번 축복했으니까 이걸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어떤 뭐 기계적으로 딱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축복한 그 축복이 한번 축복했으니까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에스가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울고 불고 난리 났죠. 36절에 보시면 에스가 가로되 야곱이다. 전에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내 복을 빼앗고 그러면서 37절에 보시면 그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미 그 야곱에게 다 축복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없다. 다 그에게 줘버렸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38절에 에스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네, 소리를 높여 막 울면서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막 간절하게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아버지 이삭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 에스를 다시 축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속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 속인 것은 무효다라고 선언하고 오히려 더 벌을 내리고 그 에스에 대해서 이 유효한 축복이 유효하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비 이삭이 에스에게 그 축복을 다시 돌리지 않고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오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가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선언을 해버린 거죠.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 그가 내가 축복한 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선제적으로 특출나게 믿음으로 막 살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는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자기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한 것,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했고 야곱이 받은 축복을 에서가 막 질투했기 때문에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막 하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으로 인해서 41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27장 41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한이 맺히는 이런 관계가 악화된다면 이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 내가 에서를 축복하겠다. 너 잘못하면 죽으니 목숨은 살리고 이 축복은 그냥 에서가 받기로 하자라든가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대안들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한 게 아니죠. 속아서 축복한 거죠. 야곱을 속아서 축복했지 믿음으로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 실수로 그 꼬임에 빠져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잘못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잘 모르고 축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축복을 한 것 같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상속자로 축복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연적인 성향을 따라 더 좋아하는 사람을 선호했던 이런 식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효화시키지 않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또 한 번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한 번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면에서 이 이삭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외우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선호, 성향, 식욕, 자기가 원하는 이 모든 계획대로 볼 때는 에서가 당연히 장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일반적인 관례도 그렇고 남자답기도 하고 또 자기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자기 자연적인 성향으로 코드가 맞고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렇게
이 나라를 물려주려고 했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 이거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크게 떨며 이 체험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깜짝 속으로 놀라며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내 고집을 피웠는데 내 고집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역전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놔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내심 크게 놀라는 거죠. 이렇게 놀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내 고집대로 이게 건강에 좋은 것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싶어서 이걸 먹고, 이게 건강에 좋은 거라고 싶어서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고, 이게 건강에 좋으니까 이런 약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운동법, 이런 먹는 약, 이런 삶의 스타일이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예? 그동안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막 고집 부리면서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결정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크게 놀라죠. 크게 놀라며 이게 나를 위해서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가 옳다는 방식으로만, 옆에 사람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늘 옳다는 방식으로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어서 정말 순간순간 물어보고 또 정말 이 건강을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고 내가 살진 않았던가, 내 건강보다 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건강을 해쳐가면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런 어떤 자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고 속으로 건강 하다가 건강을 해치게 되면 건강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삭이 크게 떨며 놀랐던 이런 대반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눈이 밝아져서 사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더 높은 차원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게 우리 삶이 더 형통해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고상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따먹은 거 아닙니까? 믿음 없이 따먹은 게 아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말게 하신 것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인색하게 그걸 안 주려고 하는 이상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대로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랐죠. 몸을 떨었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오히려 더 큰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숨어 다니고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런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걸 먹었는데 이렇게 내가 죽게 생겼다 하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대반전,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인생의 복이구나, 삶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이삭의 대반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죽을 때도 자기 탐욕, 식욕, 충족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더 좋은 거 먹고 죽어야지, 좋은 데 가서 살아야지,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것 많이 보면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어느 날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올곧게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이런 대반전, 이 깜짝 놀라는 이 삶의 전환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다시 에스가 울고 불고한다고 에스를 축복한다든지 자기가 했던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야곱의 그 속임수를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을 무효화시키면서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축복, 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고집하고 난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정말 불신앙의 극치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이삭은 믿음으로 그 야곱의 축복을 계속 유효화시키고 무효화시키지 않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나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것마저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것마저도 잘했다 칭찬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홀로 친히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